오늘은 두 나라 사이에서 선택한 삶,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나 TV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방송사들, 언론사들이 정치적인 뉴스를 탑뉴스로 삼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 언론이 그래서 그런지 국민들도 정치적인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영향도 크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를 역사를 돌아보면 근현대 사회에 거쳐서 국내외 정치 세력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삶을 많이 어렵게 하고 굴곡진 그런 역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치적인 것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히 보면 어떤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노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아서 자취생이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문을 구독해서 보면서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게 정치면이었어요. 그때는 언론 통제를 하던 시대라 이렇게 신문이 지워져 가지고 허옇게 이렇게 그 기사가 나오고 그런 것들도 보았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늘 그런 관심을 가졌어요. 민주, 자유, 인권, 정의, 평화. 그리고 대학생 시위할 때 그 시위대의 중심축에 섰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시절에 시위를 하면서 고뇌에 빠졌어요. 정의를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인권을 얘기하는데 같이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 가서 전경으로 차출되어 온 그런 같은 동년배에게 돌멩이를 집어던지는 그것이 기독 청년이요, 또 신학도로서 그게 고뇌였어요. 데모를 하는데 사람을 향하여 돌멩이를 저렇게 집어 던져야 되나? 너무 살인적이다. 그리고 화염병을 집어 던져서 그 전경들의 몸에 불이 붙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정의도 좋고 인권도 좋고 민주주의도 좋은데 이거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 참 고뇌에 찬 그런 시간들을 보내봤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늦게 군대를 갔다 와서 목회 현장에 나와서 제가 결심하기를 정치적으로 절대 치우친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정치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고 하는 이가 컬처 월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개념을 가지고 충돌하는 것이 정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수구파, 개화파, 독재파, 민주파, 좌파, 우파, 보수파, 진보파. 언제나 이 정치적인 세력들이 양립해서 대결을 하는 것이 정치도라는 것이죠. 그 합일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연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난타전을 벌이거든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은 시민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뉘어졌다 이거죠. 크리스틴 디디 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오늘날의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양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례를 든다면 소셜미디어,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댓글을 다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지지,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반대와 비난과 욕설을 막 해댑니다. 이게 극단적이에요.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가족 안에서도. 부부 간에도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져요. 부모 자식 간에는 뭐 거의 그런 것 같고. 이게 참 어찌 보면 하나가 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가정과 공동체에서는 이런 이념, 사상,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분열이 되면 공동체가 손상을 입어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런 대결 세력들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투쟁하는 이런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같이 대립과 갈등과 이런 조류가 만연되어 있는 이런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진정한 예수 생명의 길을 끝까지 헷갈리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믿는다 하는 이들도 서로 대립하는 어느 쪽에 가담을 해서 서로 비난하고 악담을 쏟아내고 저주스러운 욕설을 바라고 갈등하고 때로는 갈등과 분쟁을 부추기고 적대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된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진실한 성도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예수 생명의 길을 가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슨 정치 이념이나 세상의 지상낙원 만들자는 유토피아니즘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지상낙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종교, 로마 제국의 권력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희생양이 되신 거죠. 속죄양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구속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정치 종교화된 유대교, 정치 권력화된 로마의 권력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라고 일컬어지는 그 군중들, 민중이라고도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리 가난하고 억압받고 슬픈 그 삶, 의지할 것 없는 삶을 그 특별한 능력을 갖고 그야말로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그분이 왕이 되셔서 정권을 뒤집어 엎고 메시아 왕, 자기들을 정치 권력으로 구원해 주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때는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그들의 행위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을 해치고 적대했던 유대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결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인과 제사장에 의해서 로마 총독에게 고소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법정에 서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유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해요. 예? 이게 정치적인 질문이거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로마 황제가 있는데 감히 유대인인 내가 왕이라고? 로마 황제가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분봉왕으로 헤롯 왕가를 세웠는데 너가 자칭 왕이라고? 이런 정치적인 신문이거든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하는 말이 내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거냐? 예수님이 알고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고소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근데 빌라도가 또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그럼 어떤 왕이십니까?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닌 거지. 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에도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올 때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왕이 나신 것이 누구냐고 묻고 어디에 났냐고 물으니까 아니 왕이 있는데 헤롯이 왕인데 그래 헤롯과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다고 그러잖아요. 왕이 있는데 또 왕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혼돈이 있죠. 정치적인 왕, 메시아 왕, 다른 개념이죠. 네. 그래서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정치적인 이슈와 영적인 이슈의 차이를 분별을 하지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 중에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고 신학자 중에도 소위 말하는 정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선을 긋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정치운동하는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데올로기 운동하는 그런 사상 집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가족들이 사는 분도 있고 살다 오신 분도 있고 그러신데 미국의 한인들이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민권이거든요. 시민권이 있어야 자유롭게 취업도 할 수 있고
사회적인 보장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다른 개념이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은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소속해 있느냐 하는 문제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운동이 정치 운동이냐 예수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냐 하는 것을 착각하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혼돈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런 기독교의 신앙적인 문제에 이것을 잘 정리해 준 분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소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 천상의 도성, 또 하나는 지상의 도성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갔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가 누구냐? 하늘나라 시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네. 너희는 시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상나라의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양한 정치 상황을 겪어야 되고 다양한 문화, 사회적인 관습, 제도를 아주 무시하고 살 수가 없죠. 다만 우리의 소망을 정치적인 것에 두고 살 것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두고 살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상 나라에 얽매이지 않는 천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라면 정치적인 것에 휩쓸리거나 정치적인 것에 헷갈리거나 또 정치적인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그런 것에 따라다니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상나라에서 구원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이라면 두 나라의 현저한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나라의 소위 말하는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것에는 진정한 정의, 참된 선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어느 외국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무슨 전에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룹들이나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룹들이나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이나 자기가 보기에는 다 똑같다. 외국인이 보는 객관적인 시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권력을 쥐기 위해서 계략을 부리고 수단을 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개인적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그룹에 들어가면 집단 논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은 어찌 말하면 나라도 이렇게 양진영으로 좌파 우파 진보 보수로 갈리고 양극화 시대라고 그러는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걱정스러운 시대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왕좌왕해야 되냐, 좌로 우로 치우쳐야 되느냐,
그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정의가 없습니다. 참된 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랬지. 예? 수구파를 따라가라, 개화파를 따라가라, 보수를 따라가라, 진보를 따라가라,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상 나라에서 구원받아 천상의 도성인 천국의 시민이 되도록 나는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고백했듯이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떤 체계나 그런 거에 휩쓸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이데올로기를 따라가고 어떤 파벌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자신들도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고는 축복의 후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세상의 왕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도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제국도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나뉘었어요. 대립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휩쓸리지 마시길 바라요. 아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빌라도가 물을 때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왕이 어떤 왕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왕은 전부 소멸하는 거예요. 제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세상의 왕은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들은 전부 소멸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왕이 누군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게 나의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세상에는 왕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이런 왕도 있더만요. 판매왕, 가수왕, 저축왕, 춤의 왕. 예? 이 중에도 왕이 있으신가요? 예? 어떤 사람은 돈이 왕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욕이 왕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왕이에요. 우리는 누가 왕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누가복음 1장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한 왕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죽어버리는 왕이 아니야. 사라져버리는 왕이 아니야. 망하는 나라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영원한 왕이시고 그 나라가 무궁한 그 나라를 목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깨우쳐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각성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이런 이들이 있어요. 이런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그것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왕인 사람이야. 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집으로,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르기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시민은 혼자 시민이 아니죠. 더불어 시민이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권속이라는 말은 오이케오이 이런 말인데 가정에 속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확대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다. 네? 그러면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남편 혼자만 행복하냐? 그건 깨진 가정이에요. 아내 혼자만 행복한 가정이요? 그거 잘못된 가정이에요. 시부모만 행복한 가정이요? 그거 잘못된 가정이지. 며느리만 행복한 가정이요? 그것도 잘못된 가정이지. 가족으로 부름받았으면 함께 행복해야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족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지. 가족으로서.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예.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만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서로 돕고 살아가도록 만드셨잖아요. 그게 가정의 원형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로 모든 불의와 죄에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냐? 하나님 나라의 멤버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소명과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행복해지도록 그런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주여 오늘도 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샤샤샤샤샤샤. 그러고 그저 나만 목 달라고 그러고 나만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불어 잘해야 돼요. 더불어. 함께 행복해야죠. 아멘. 특히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무리 어려워도 내 믿음 잘 지켜야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사명은 감당해야지. 아무리 어려워도 내 교회는 내가 지켜야지.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세력들이 갈등하고 다투는 세상 속에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에게 세례받지 않고 그런 정치 논리와 갈등 구조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어디 가든지 분쟁하고 어디 가든지 갈등하고 어디 가든지 적대하고 그런 데 빠지지 마시란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우리의 왕 되신 그분께 충성하고 살자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행복한 공동체를 위하여 나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날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들은 옛날에 세상에 빠져서 살았어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고, 자기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그것이 분토만도 못해. 그래 다 버렸어.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세상 자랑, 세상 스펙 다 배설물로 버렸다. 변화를 받은 거죠.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고 보니까 그까짓 거 하찮네. 또 어떤 분은 그저 매일 그저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또 일하고, 계속 자고 먹고 일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 예수님을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보니까 그게 다 썩을 것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누구요? 사도 베드로죠. 물고기만 잡고 비린내 나는 거나 쇠고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자고 먹고 일하고 계속 그것만 했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거 썩을 것이구나, 그거 쇠할 것이구나, 그거 녹슬 것이구나,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걸 알았단 말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신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다였어요. 돈에 돈.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노래 있어요. 돈에 돈, 악마의 금전,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돈이 다였어요. 민족의 혈세를 거둬가지고 착복을 하고 고관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세무서장까지 올라가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기 죄가 보여. 그가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율법에 따라서 4배나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였죠? 삭개오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의 시민이 됐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받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고 또 가치관이 달라지고 여러분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있고 거듭난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우리의 시야와 정신을 혼미케 하고 헛된 것에 치우치게 하고 잘못된 것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사온데,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잘 지켜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